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키엘케고르 잘 아시죠? 실존주의 철학자로 또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한데 키엘케고르이 이제 그 덴마크에서 태어났잖아요. 덴마크 교회의 어떤 무기력함, 어떤 형식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오리 목사가 목회하는 오리 교회의 오리 성도들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루 오리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오리 이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한 거죠.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오리 성도들의 변하지 않는 어떤 삶, 특별히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하늘을 날지 못하고 뚱뚱하게 살쪄가지고 띠뚱띠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좀 우리가 훈련을 하고 하늘을 좀 자유롭게 날았으면 좋겠다. 옛날에 날았던 그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개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던 오리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광을 한 거죠.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는 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오리 교인들이죠. 오리 교인들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띠뚱띠뚱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를 경험해야 되겠다. 어떤 이 몸부림치는 노력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이 되면 같은 시간에 왔다가 같은 시간에 돌아가고 반복하는, 그러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신앙, 무기력한 신앙,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풍자하는 이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그런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감동이 없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단 한 가지 가장 작은 거라 할지라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우리의 삶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조그마한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띠뚱띠뚱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오리 교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요.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는 이제 이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먼저 보죠. 버가모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버가모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와 서머나 다음에 이제 버가모 위치를 보면은 실제로 에베소와 서머나라는 도시가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버가모가 아시아의 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하고 서머나는 해양 도시로, 항구 도시로서 어떤 상업의 중심지였다면은 이 버가모는 이 해양으로부터 약 한 20마일 정도 내륙으로 들어간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어떤 정치, 문화의 어떤 중심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버가모가 이미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 안에는 양피지로 쓰여 있던 이 책들 20만 권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아주 이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제 발전한 중심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버가모에 있어서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종교의 중심지였다라는 겁니다. 종교의 중심지. 여러분들 이 버가모에 가면은요, 저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산도 보면은 그 도시의 중앙에 있는 높은 지대에 이제 신전을 이렇게 그 신전 터를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 한 800피트 정도의 정상에 이제 온갖 이 종교의 신전들이 다 있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황제 숭배를 했기 때문에 황제의 신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버가모의 가장 유명한 게 뭐였냐면은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해가지고 치료의 신, 다시 말해서 병이 났을 때 그곳에 가면은 고침을 받았다고 했던 이 치료의 여신,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아데나 신전이 있고 그 옆에 또 이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고 그 옆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신중의 신이라고 말하는 제우스 신전이 이제 그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답니다. 온갖 신전들이 다 그 도시 중앙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온갖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보이는 장면은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치료의 여신, 그 여신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은 그게 얼마나 정말 장엄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버가모 하면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이게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를 할 때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과 무관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치료의 신을 가리킬 때 그 엠블럼 상징이 뭐냐면은 뭡니까? 이 뱀이에요, 뱀. 여러분들 혹시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의 엠블럼이 뭔지 아세요? 세계보건기구. 그 엠블럼이 바로 뱀입니다. 뱀. 저도 그걸 보면서 조금 의아해했는데 그 뱀이 뭘 상징하냐면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 이 치유의 신을 상징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고 또 버가모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 버가모 교인들의 삶이 어땠을까? 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신전이 이제 즐비한 곳에서 살다 보면은 그 신전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서 지낸다라는 것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들여졌던 고기들이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팔렸을 텐데 또 그런 고기를 먹지 않고 산다라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신전에서는 늘 행음, 이제 음란한 일들이 이제 여사제들과 어떤 이제 성적인 그런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떨치고 자기를 분리해서 산다라는 걸 어렵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도 생각들이 이제 달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그들과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살 수가 있어.
적당히 우리가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되지. 뭐 그러면서 어느 정도 포용하고 관대하게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상황이 조금씩 변질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이제 눈 감아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임합니까? 좌우에 날섬 검과 같은 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교회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한번 보죠. 우리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들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제 버가모 교회 7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말씀하시는 분을 요한이 어떻게 소개하는가는 그 교회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서 날선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이 롬파이아 이제 헬라 말로 롬파이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검은 당시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말해요. 그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이라는 것은 그 역할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상하고 심판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이 로마 병사처럼 막 좌우에 날선 검을 직접 들고 오셨을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검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예, 여기서 보면은 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에베소 이 버가모 교회에 오셔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시고 그 문제를 정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이라고도 말하죠. 이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상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분리시켜주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심판하시고 판결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검이다. 이 표현이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또 그렇지 아니하고 그를 대적했던 사람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한이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제 칭찬과 책망 그리고 이제 권면과 약속 이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제 결국 어떤 걸 칭찬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이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이제 믿음의 분투를 해왔는가? 이것을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던 그 마음과 그 삶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서머나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이 충성하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하라는 게 막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붙들었던 그 믿음 그것을 놓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인내하면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충성스럽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사단의 본자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버가모라는 도시의 특성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 그러면은 밤이 깊은 곳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밤이 주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죄악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음란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밤이 깊다. 그러면은 정말 새벽이 멀다. 아직 이제 깨어 있지 못하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듯이 이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그 도시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권자가 있다. 보통 이제 보좌, 권자, 자리라는 것은 통치 다스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가 있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사탄이 결국에는 그 도시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도시 복판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갔다라는 사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실제로 그 중에 충성된 증인 누가 있었습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디바. 이 최초의 순교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안디바가 그곳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이 증거 때문에 결국 순교를 당해요. 사실은 다른 곳에 기록은 없지만 이제 역사적인 그런 문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터툴리안이 그런 증거를 합니다. 이 안티파라는 이 감독은 결국에 청동으로 만든 이 불 덩어리에 던져져 가지고 타 죽었다. 이렇게 그 증언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버가모에 있었던 그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안다,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격려와 위로가 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그와는 달리 그들 가운데 모두가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두어 가지 이제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14절과 15절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또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은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 이제 이 책망할 것은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쭉 읽다가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정확히 알려면은 구약 성경을 좀 우리가 깊이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오늘 말씀도 발람의 교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민수기 23장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즈음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어디에 가냐면 모압 땅에 이르거든요. 사실 모압에서 이제 신명기가 선포가 되잖아요.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거기서 신명기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바로 그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모압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 유명했던 예언자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이제 부탁을 해요. 많은 돈을 주고, 당신이 가갖고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좀 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하세요. 그것을 막으세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몇 차례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발락이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높은 고관을 보내서 또 이제 그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발람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 가만히 그 백성들을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 있는 길이 있던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이 이 발락한테 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 나라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행음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행음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들을 이제 진멸할 거다. 이렇게 이제 꾀를 내서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이 발락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한 다음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죠. 그래서 그때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성경을 뭐라고 몇 명이라고 말하죠? 24,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24,000명으로 끝났던 것도 바로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이 비느하스가 정말 분노하면서 철저하게 범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끊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났지 안 그랬으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보면은요, 이 도덕적인 범죄하고 종교적인 범죄가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처음에 행음했던 일들, 그러니까 여인들이 먼저 그렇게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했고 결국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진노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정말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는 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100%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느냐, 조금 우리가 융통성 있게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취하면서 죄가 조금씩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저 조금씩 들어오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 이스라엘 버가모 교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하고 두 번째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라는 것하고 이게 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발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니콜라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런데 니콜라라는 말과 이 발람이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당의 교훈은 같은 범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니콜라당의 교훈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소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니콜라당의 교훈을 이제 너희들이 미워했다. 그러면서 나도 그 니콜라당의 교훈을 미워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니콜라당이 이제 가르쳤던 교훈들이 뭐였을까? 이제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인데, 그 당시에 니콜라당의 어떤 가르침은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끝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행음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문제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사람들과 행음을 하고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겠죠. 그 당시 버가모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신전에는 항상 여세제들이 있어서 그 신에게 어떤 제사가 드려진 다음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이 아주 음란한 일들이 이제 아주 유행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도시에서 이 니골라당이 그런 가르침을 한 거죠. 너희들도 즐겨라. 그거는 그냥 육체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나 구원받는 거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결국 그 교인들 한 사람,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런 행음의 죄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 행음의 죄, 도덕적인 죄가 결국에는 어디로 나간다고 했습니까? 종교적인 죄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다라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보통 윤리학에서 쓰는 단어 가운데 슬리퍼리 슬로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미끄럼틀이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서 넘어질 때의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 가장 조그마한 것 한 가지를 허락하게 되면은요,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조금씩 미끄러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미끄러져 갈수록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러면 가속도가 붙으면은 나중에는 수십 배의 힘을 가지고 떠받쳐도 그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처음에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한 윤리 도덕은 결국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 가르침인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청년들하고 교제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술 한 잔 이렇게 먹는 거 그거 죄가 되나요? 뭐 괜찮지 않나요? 뭐 어떤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술 한 잔 마시는 거, 또 담배 한 모금 빠는 거, 뭐 이런 게 뭐 어떤가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이 할 수 있다고 있다, 없다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사실은요. 사실 술 한 모금 마시는 거 그 자체가 뭐 큰 일은 아니에요. 또 담배 한 모금 빠는 거 그게 무슨 뭐 큰 죄가 됩니까? 뭐 기호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잔이 두 잔이 될 수 있고 두 잔이 세 잔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그 출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도덕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정도야 하면서 함께 하기 시작하면은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 모양이라도 말이라도 나는 그거 입에 담지도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어버릴 때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 나는 뭐 그 정도쯤은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둘씩 허용을 하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그런 입장을 갖게 되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버가모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죄악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할 때는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갈망을 가게 되지만 죄를 범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싶잖아요. 멀리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실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 버가모 교회에 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래도 그 한 가지를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내가 정말 가장 작은 걸 할지라도 정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대로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교훈을 주시는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건데 결국에 버가모를 떠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버가모라는 땅에 살되 그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너희들은 다르게 살라. 구별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들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결국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럼 감추었던 만나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요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생명의 떡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알듯이 그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흰 돌을 준다.
hin도를 준다. 여러분들 서울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교회 이름 가운데 힌돌교회라는 교회들을 많이 주죠. 바로 여기서 나온 이제 그 이름이거든요. 이 힌돌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재판을 할 때는 항상 그렇게 했다 그래요. 하나는 흰돌, 하나는 검은 돌을 주고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한 다음에 두 사람의 주머니에다가 한 사람한테는 흰돌을, 한 사람한테는 검은 돌을 넣어줬대요. 그 자리에서는 보지 못하고 집에 가서 이제 그것을 열어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겠죠.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의인인지. 그러나 집에 가서 이제 그 돌을 꺼내 보면은 흰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또 검은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흰 돌 위에는 뭐가 쓰여졌다고 했습니까? 뭐가 쓰여졌다고 했죠? 새 이름을 거기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새 이름이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우리가 야곱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사울도 나중에 바울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김태코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흰돌 그 위에는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흰돌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위에 뭐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 얘기는 결국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직책, 직분을 거기에 기록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 이 버가모와 같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리고 정말 이 순교적인 믿음이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그곳에서 끝까지 주님이 왕이라고 이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환경 자체가 우리하고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탄의 이 권좌, 신전 그런 것은 없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그때보다 형편이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만 뜨면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들어가기만 하면 음란한 것과 폭력적인 것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수시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각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레리 오스본이라는 분이 쓴 이제 책 가운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의 신앙인을 소개를 하고 있는 누굽니까? 바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바벨론으로 잡혀가 가지고 그곳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찬찬히 이제 조사하고 이제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그 바벨론에서 살았던 다니엘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또 그러면서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왔던 다니엘.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그 이상한 그런 꿈을 꿨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또 해석해냈던 다니엘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이 책에서 레리 오스본은 그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은 그 상황을 살았던 이 다니엘의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성품이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 이 소망,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였어요. 성경적 소망은 세상에 맞설 용기를 주고 성경적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게 하며
성경적 지혜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갖게 한다. 그래서 이 소망과 이 겸손과 지혜라는 그 성품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이렇게 둬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듣고도 교회 문을 나서다가 내 마음을 거스리는 누군가로부터 한마디를 딱 들으면은 거기서 볼끈하면서 넘어져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저주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바벨론과 같은, 또 사단의 권좌가 있는, 그 사탄의 도전과 어떤 이 공격이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바등바등하는 그런 내 마음, 그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그런 위협과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탐욕, 그것이 건드려질 때 발람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 성품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 주도권을 맡기고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내가 늘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이,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실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참 위치했던 곳이 사탄의 본좌라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또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았던 그 안디바와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내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바로 알고, 다른 무엇보다 내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